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은 사실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이기도 하고 찬송가이기도 하고 기도문 자체를 찬송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시편 역시 그러합니다. 다윗이 시가연이라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어떤 찬송의 양식, 그 다음에 연주의 양식이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만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현실에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는 건 그들이 힘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닥치는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그들이 굉장히 강한 자들이고 현실에서 권세를 갖고 부를 누리고 이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미약하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뜯김을 당하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기도문을 드리는 거죠. 3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떤 하나님 믿지 않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화친과 평화를 외치면서 등 뒤에 칼을 꽂았거나 혹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그들의 것을 내가 취하였거나 이런 것이 세상의 이제 전형적인 일들인데 그런 일을 내가 행하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말로 내뱉은 말이 진실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죄값을 받겠나이다.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뜯고 찢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5절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서 잡아내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그렇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하도록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죄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악함을 갖다가 막아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7절 보세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세상의 모든 열방의 왕들이 다 하나님 밑에서 있는 거고 그 위 높은 통치자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은 마음과 양심을 볼 수가 없어요. 겉에 그 사람이 내뱉는 말과 외모와 행동으로밖에 판단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도까지도 다 보시니까 하나님이여 이 악한 자의 악을 심판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성실함을 보시고 그 악인들을 하나님 통치자 가장 높은 통치자로서 심판을 하시옵소서.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받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패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내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영화를 보면 화살 날아갈 때 불화살 날아가는 걸 봐요. 불화살은 더 무섭죠. 그 불화살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전쟁의 도구고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적인 것들이에요. 사람을 멸망과 심판과 목숨을 깨앗는 결정적인 도구들이 이러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그 재판의 기준에 차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무서운 마지막 생명을 빼앗기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들은 죄악의 재앙의 재앙으로 이어가지는 거짓으로 계속해서 거짓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재앙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15절을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결국 자기가 만든 그 괴계와 그 간계에 누가 빠져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 남을 갖다 웅덩이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웅덩이에 빠뜨리게 된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 위에 내리리로다. 자기의 그 간사한 계획과 악한 계획이 결국은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자기 정수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때는 때대로 그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고 이럴 때 때 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한 번 하다가 그러다 세 번 하다 안 되면 5번 하자고 그래갖고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그게 결과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우리가 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은 자기들의 발목이 되고 자기들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를 쌓고 권력을 쌓고 명성을 얻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아니한 길일 경우에는 그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들이 죄악으로 그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증거요. 그것이 그런 것들을 자기로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시리로다. 세상에 가장 지존하신 통치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언제나 일관되게 심판하시니까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의 길에 도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시는 분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르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이 굉장히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배경에 하나님이 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